읽으면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또 그 수에 못지않게 나오는 단어가 고난, 환난, 사막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세알해 봤습니다. 같이 안 세셔도 됩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환난이라는 단어와 뭐 이런 의미가 비슷한 고난, 사막 뭐 이런 것들도 10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단어가 마지막 구절에 하나 나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을 보고 곡을 정하는지 몰라도 약할 때 강함, 또 감사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왔던 것을 참 은혜로 봤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오후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 빠르면 아니면 한 달 한 6주 만에 한 번씩 쓰는데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같지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세월이 진짜 빠르다라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시간 느낌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빼고는 대부분 어떤 사람이든 빠르다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절대 비교하지 못하겠지만 벌써 12월입니다. 올해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나 참 잘했구나. 나 이게 모질랐다 하면서 후회와 아니면 만족과 기쁨과 탄식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근데 아직 올해가 완전히 간 건 아닙니다. 아직 3주 남아 있습니다. 이 3주가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값지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서 내년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골프 쳐본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근데 저는 채도 잡아본 적도 없고 뭐 팔려고는 이렇게 잡아봤지만 휘둘러 본 적이 없습니다. 휘둘러 본 적도 없는데 제가 나이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골프 방송에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골프 방송을 즐겨 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면 AFK 아세요? 밤새 그걸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마지막 9회 말에 투수가 공 던지는 게 뭘 던지는 떨림 같이 그 한타 한타에 떨림이 있더라고요. 치지는 쳐본 적도 없지만 그 골프의 묘미를 조금 압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한국 방송에서 종종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해설자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골프하면 떠오르는 우리나라 인물이 누구십니까? 박세리 아니십니까? 박세리. 그런데 우리 LPGA 거기서 뛰는 한국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마지막 홀 때 꼭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우승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꼭 버디를 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지막 18홀에 버디를 치면은 그 다음 게임에 가서 기분 좋게 임하여서 좋은 성적을 내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12월이라고 한 해 다 갔네 이렇게 머물 것이 아니라 해설자의 말처럼 우리에게 짧은 이 3주 동안 작은 버디, 기쁜 버디, 은혜의 버디가 있어서 내년도 잘 기분 좋게 맞이하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골프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골프를 보통 얘기할 때 명칭이 있습니다. PGA 투어, LPGA 투어라고 합니다. 그 프로 선수 리그를요. 근데 투어란 단어가 뒤에 붙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곳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투어라는 개념이 있지만 어찌 보면은 한 경기로 모든 게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해 동안 그 모든 것이 종합이 됐을 때 그 선수에 대한 평가와 그 성적을 매긴다는 것듯이 우리도 어쩌면 이 한 해 동안 중요한 한 해, 어떤 누구에게나 아주 중요한 한 해겠죠. 가장 여기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한 해는 수능을 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해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놓고 그걸 다 연결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3주 동안 여러분들이 다 자기가 알아서 할 것들이 많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설교를 통해서 기분 좋은 한 가지를 알려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딱 말씀을 준비하고 딱 보면은 11시 예배 때 하는 목사님 설교가 좀 겹치는 부분이 또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오늘은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못 줄이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끝마무리쯤에 이제 결론적으로 목사님께서 아주 고난에 대해서 목사님께 얘기해 주셨는데, 고난에 대한 것은 누구나 듣고 싶진 않은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방금 기분 좋은 일을 것을 알려주겠다는데 고난을 설명한다는 게 좀 매칭이 안 될 수도 있고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기분 좋은 일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한번 밟아가고자 원합니다. 고난은 단어 그 자체로 기분이 좋지도 않고 또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도 아니고 내용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단어이자 내용인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고난이라는 뜻이 이렇게 짧게 써 있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는 동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사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다, 고난에 빠지다, 고난을 통과하다, 이렇게 조금 동사도 그렇게 좋은 어감이 아니죠. 괴롭고 어려운데 어떻게 고난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분이 좋을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오늘 본문처럼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국어사전처럼 1차적인 해석만 하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2차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고난을 알아야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저희가 선교단체 때 첫 모임을 하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차가웠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또 다음 질문이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정리해서 서로 이제 조별로 발표를 하죠. 근데 희한한 게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공통분모가 약간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장 차가웠던 시기하고 가장 따뜻했던 시기가 맞물려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기에 가장 추웠던 시기, 가장 따뜻한 시기 이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차가운 시기에 어떻게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기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힘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가? 오늘 본문처럼 환난과 위로를 동시에 기록하면서 너희 고난 속에 위로가 있고 환난 속에 위로가 있다. 어찌 보면은 다르게 설명하면은 고난 속에 있어야지만 위로될 것이 보이고 기뻐야 할 것이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세상 누구든 고난을 환영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닥칠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닥칠 미래를 어떻게 어려움과 고통 속을 벗어나고 아니면 피해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먼저 병에 안 걸리려고 건강한 생활 습관, 먹거리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질병의 고통을 맞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물질에 대해서도 물질이 없으면 세상에서 무시받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무시받지 않고 내가 최소한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물질을 저축합니다. 아니면 더 나가서 남보다 월등히 많이 쌓아서 남을 부려먹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지휘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또 물질을 축적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건강이나 물질 외에도 명예 때문에, 오늘 명예라고 고난의 명예를 얘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게 물질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걸 위해서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품을 다루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또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삶 자체가 고통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 그거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피하려는 많은 이성적인 노력들, 즉 건강, 물질, 지식 등으로 피하려고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것은 생각대로 또 이성적으로 노력으로 다 통제하고 통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인생의 경험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된 지금에도 각종 종교와 미신들을 통해 미래의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자 아니면 이기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거시경제학 아십니까? 미시경제학 아십니까? 그 내용이 뭔지 몰라도 많이 들어봤겠죠. 이제 특히 문과계통의 경제학과 경영학과 학도들은 저도 선택 과목으로 배웠긴 했지만요. 근데 미신 경제학으로 들어봤습니까? 미신 경제학.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요.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략 맞습니다. 국내에 이런 미신 관련 산업 규모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우리나라 현재 역술인, 그러니까 무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주팔자 이렇게 해준 사람도 있잖아요. 공공연하게 그 오락 프로그램은 연말 연시 되면 나와서 해주는 거 알아요? 연예인들 이렇게 사주팔자 해주잖아요. 그게 아주 당연시 됩니다. 현재 그렇게 등록된 사람이 3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무당, 진짜 국거리 하는 무당으로 등록된 사람이 15만 명이랍니다. 45만 명이죠. 우리 개신교 주요 6개 교단 포함해서 목회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45만에 5만 명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이런 어떤 조사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에 이런 미신 경제학이라고 하면서 얼마 만에 경제 규모나 한번 따져봤더니 최소한 4조 원이랍니다. 4조 원의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아예 발도치 않은 사람들은 그냥 거리만 다니면 어디든 다니면은 타로점 아니면 전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문제는 교회가 사주팔자 봐주는 것처럼 이런 미신 경제학처럼 미래의 고난과 고통을 피하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아주 거칠게 표현하는데 무당 종교가 된 기독교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 거칩니다. 이거 좀 순화돼서 얘기할 수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이 정도로는 폄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든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본능입니다. 설령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그 이유가 고난을 피하고자 온다고 하여도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성경을 보면서 교회는 그러한 것이 아니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십자가 고난은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 이런 깨달음을 깨닫고 교회에 등록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차츰차츰 내가 종교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하고 다른 게 기독교구나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다만 반대로 말씀을 이용해서 고난과 고통을 피할 길을 줄 테니까 교회에 와라 이런 것만 하는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하나도 피할 수 없다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누구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또 누구든 한 명 빠짐없이 고난을 겪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시 자신과 함께 자신의 인생에서
가깝게 지냈던 모든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운데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살다 간 사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저 사람 진짜 고통 고난이 없이 살고 있구나 그렇게 손꼽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고난과 고통의 수나 정도와 깊이에 상관없이 한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 없이 살았던 사람도 없고 살고 있는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미래의 고난과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아픔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거 저들도 아파합니다. 저들이 아파하는 그 사건을 당하면 우리도 아파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만약 진정한 신앙을 가진다면 고난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완전히 태어나고 흔들림 없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의 성경의 인물들 고난과 고통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 하소연했는지 하나님께 어떤 발악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어. 태어날 수 있어. 그렇게 지낸 성경의 인물은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는 한가운데에서 태어나기를 하나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 속에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아들 준미가 있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니까 아빠가 하는 일이니까 전혀 아무런 얘기도 않고 TV를 워낙 보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TV를 아빠가 원하면 틀어주고 안 하면 안 틀어줄까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으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막 애걸복걸 해야 나도 아들이 재밌고 이렇게 틀어주기도 하고 또 안 틀어준다면서 놀리기도 하고 할 텐데 애어른처럼 있다면 재미없듯이 우리가 너무나 태연하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고통이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준다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 지금 현세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정신병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고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유 있는 고통이 있고 목적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목적과 이유가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누구입니까? 욥 아닙니까? 근데 욥이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욥기가 많이 깁니다. 계속 그리고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읽다 보면은 누가 얘기한지 모르는 것 때문에 화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를 잠깐 42장까지 되는 욥기를 잠깐 요약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먼저 부자였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욥기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하면서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또 그 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 선결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욥을 처음 소개할 때 부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옵니다. 근데 1장 6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이렇게 의롭고 나를 경외하는 욥이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무슨 까닭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뭔가 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뺏으면은 욥이 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다만 하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있던 모든 재산도 없어지고 자기 자녀들도 죽고 부인은 떠나가고 그리고 몸에는 피부병이 걸려서 벽돌로 이렇게 기왓장을 긁는다고 표현하는데 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부병 걸린 사람들 주위에 계십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피부병 오랫동안 걸린 사람은 보통 생각하는 게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너무나 자기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부병이 참 고통스러운 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새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나타나서 욥에게 말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계속 번갈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너 지금 이 고통과 고난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 죄를 빨리 찾아서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그래야지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욥이 말하는 것은 나는 아니야. 난 잘못이 없다랍니다. 오늘 그 얘기 27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내 입술에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세 명의 친구들이 공격하는데도 꿋꿋합니다. 귀앗장 긁으면서 나는 절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세 친구는 더 붙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공의 없고 죄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 말 자체가 너가 죄이다. 잘못한 거다. 또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네 명의 사람이 설왕설래 할 때 또 갑자기 어떤 젊은 엘리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명을 죽사발을 만들죠. 한마디로. 말로 완전히 죽입니다. 그리고 욥기 32장 1,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리게의 아들 엘리오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오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욥기 33장 12절에 17절입니다.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사람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느냐.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은 잠들 때는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나니 지금 읽은 본문이 엘리후라는 그 젊은 사람이 욥에게 아니면 그 친구들에게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이제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딱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폭풍성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 4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면서 욥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전까지 난 죄 없다고 하나님께 악악거렸던 욥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욥기 40장 3절에서 4절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42장 3절과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자기가 이제 깨닫고 나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죄 없다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것은 듣는 것만 되게 되뇌였던 것이죠. 근데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주를 배웠다고, 듣기만 하지 않고 이제 배웠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근데 고난을 줬습니다. 어떤 죄 때문에 고난을 준 게 아니라 그가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경우 고난이 닥칠 때 나 자신의 죄가를 찾기도 합니다.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닥치고 사고가 있고 사건이 있고 힘든 게 있을 때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예배에 늦어서? 아니면 내가 뭐 11조를 안 해서? 아니면 내가 그 성경 공부에 빠져서? 뭐 이런 식으로 기도 때 내가 전심으로 기도 안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우리는 쉽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는 아무렇지 않고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헌신과 봉사 예배에 참여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준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란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미래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하면 뭔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래서 항상 쓰이는 속담과 같은 낱말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낙, 고통 뒤에 고진감래인가요? 그렇죠? 이런 것들 사자성어도 있고 이렇게 있듯이 고난이 있으면 뭐가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는 것도 좋지만 더 한 단계 우리를 고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 욥이 뭐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로마서에 비하면 우리도 의인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고난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깨달아야 할 것은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명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고난을 통과하는데 뭘 선물로 주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더 깨달은 것은 고난 자체에 대해서 명예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이생의 고난을 통해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게 되지만 이 땅에서 고난 뒤에 낙이란 말을 통해 고난을 잘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자신을 다독이고 또 옆에 사람을 위로해가면서 견뎌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세도 좋은 신앙의 자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 자체가 의인이 겪는 훈장과 같은 명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고난 끝에 아무런 낙이 오지 않고 오히려 고난 끝에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명예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명예는 고난 속에 피어나고 고난 속에 다져지고 고난 속에 빛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힘을 통해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교회에 많다고 해서 명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 교회에 많다고 해서 명예로운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교회에 많다고 해서 명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각양각색의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 명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부터 우리 개인의 성도들은 고난 속에 그 명예를 세우신 것입니다. 작금에 와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내외부적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수적 감소, 각종 인본주의 침투, 종교적 자유의 침해 등등 때문에 쇠퇴는 점점 가속화될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팩트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앞으로의 해석은 저는 다릅니다. 저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숫자적으로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시 교회의 명예와 본질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초기 한국교회 수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의 명예처럼 우리도 회복하리라는 것을,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명예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명예와 신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한숨 쉴 일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각 방면의 권세자들이 교회에 없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또 나 개인 자신이 능력 없는 자로 세상에 있다고 해서 주눅 들 필요도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 닥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세대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그렇게 조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닥칠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교회가 신자의 명예를 찾고 다시 교회가 교회의 명예를 찾는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왜 주실까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고난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 연약한 인간이, 이 죄성 많은 인간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난을 받아들이겠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 너로서는 고난을 선택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줄게. 다만 너는 견디거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위로도 줄게.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힘드셨습니까? 잘 견디셨습니다. 또 내년에도 힘들 수 있습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디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도 이 세상에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나의 이름에 고난의 명예훈장이 하나하나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 훈장들을 우리 가슴에 하나 달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명예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견디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